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전도는 참 필수적인 덕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면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교회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부터가 어려운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낯선 장소에 또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굳이 자기의 다른 시간을 빼어서 움직이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그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이후에도 꾸준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교회를 나올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주일 아침의 시간을 비워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참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들은 많이 실망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딴에는 열심히 내 물질과 또 시간을 써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는 참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또한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면 전도에 대한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은 물론 헬라 사람들까지도 수많은 무리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참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선동해서 그들의 사역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온갖 거짓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에 악감정을 불어넣어서 자신들과 똑같이 복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역에 오히려 더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는 더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아예 그 시내 자체의 사람들의 무리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반대하는 거짓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도들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역시나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선명하게 이제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나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 모함하는 것을 넘어서서 급기야 폭력까지 이 일을 위해서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이 이고니아 지방에서 그 반대 역시나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지만 동일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반대, 거절 역시나 복음에 대한 중요한 반응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복음을 우리가 잘 설명해도 또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나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아무런 행동도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거절하는 사람들,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옆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잘 설명할 사람일 경우, 충분한 기회를 준 사람일 경우 그 책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일이죠. 내가 할 것은 이제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열어달라고, 지금이 아니면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거절하는 것도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 전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의 결과에 대한 자유함 속에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큰 멸시와 반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남아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근방으로 다시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가서 해왔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인데요.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아마 부산에서 보면 한 김해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100km 정도 더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대강의 사실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루스드라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걷기 시작한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신의 발로 땅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사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루스드라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신들의 사람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르메스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전령의 신입니다. 편지 전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제우스처럼 뭔가 좀 이렇게 외모가 풍성하고 근사했던 것 같고, 바울은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심지어 제우스에서 그를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들까지 나와서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만류하며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용합니다. 분명하게 이 일을 행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당신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의 행사로 말미암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 주어진 그 반대는 오히려 복음의 진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이 몰고 오는 폭력이 복음을 밀어내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복음의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이곤이온의 상황을 보면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한 박해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가 또 다른 지역에 새로운 부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그들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반대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크게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여 그 걸음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쓴 우리의 이웃이, 또 우리의 친구가 복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음이 반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일이 망한 것처럼 여기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이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전도를 시도해 보다가 실망해서 더 이상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제일 넘어서긴 어려운 문제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결과가 전도자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거절을 넘어선 박해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할 줄 알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